여기는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곳에 태어난다는 것을 계시를 받고 이곳에 와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그 자리입니다. 가시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탄생 기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와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의 현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와서 헤롯 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현장 그곳에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들이고, 목자들이 그 예배한 그곳과 또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한 그 자리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자리는 목자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들판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에 유숙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이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이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마련해 놓은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목자들의 교회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할례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33일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시는데 그때 동방박사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셉이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라고 해서 빨리 이동하게 되고, 동방박사들도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도록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은 지금 우리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우리는 장막절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은 사가랴가 나오고, 이 사가랴가 불임이었는데 엘리사벳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게 되고, 이 6개월 차 시간을 두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임신하시고 또 탄생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차를 계산을 해서 이 사가랴의 반차를 계산하면 아비야 반차의 계열에 있습니다. 8번째. 그 8번째 반차를 계산을 하면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임신을 됐기 때문에 이 6개월 뒤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바로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잉태가 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장막절 1년 뒤인 10개월 뒤인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굉장히 성서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들판에 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도 장막절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장막절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적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불 탔기 때문에 이렇게 시꺼멓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다른 모양의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수 작업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기서 뭐 구워 먹고 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탄 그을린 자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그림, 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왔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1세기 때 예수님의 무덤에 라는 그 공동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비잔틴 시대에 4세기에 이제 수도원이 이곳에 점유하고 있었는데 6세기 때 614년 페르시아에서 이쪽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곳이 다 부서졌어요. 그때 동일하게 이제 네이티비티 처치, 예수님의 그 14개의 별이 있는 교회도 이제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 지금의 요 동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동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3년에 프랜시스 스토어 소속의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여기 이게 예수님 탄생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맨 끝에 있는 첨탑이 최초의 문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이게 부서졌기 때문에 여기 밑에 부셔서 또 동그란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조그만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출입구입니다. 이 문을 뭐라고 하면 겸손의 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말을 타고 이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600년대에 침입했을 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를 대부분 다 부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곳은 들어오지,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내려서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엄청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장소. 네.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다스린 네가 너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고, 또 이 동방박사 갔을 때 율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가 베들레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헤롯을 거기서 죽이려고 했고, 율법사들,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지금 이러한 징조가 이렇게 벌어지고 막 외부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와고, 이게 어디서 나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예배하러 가자,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싹 죽죠. 왜? 그 율법사들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못 박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사가랴가 그 분향을 했거든요. 오순절에 분향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사가랴의 입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이제 찾아와요. 그때 세례 요한은 6개월이 됐지,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뱃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것이 BC 4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3년, 그러면은
BC 7년경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BC 7년경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장막절, 바로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바로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절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공인화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날을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대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도록 한 것이지, 성경적으로 정말 정확한 것은 장막절에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장막절이 왜 장막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땅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만약에 이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지워버리시려면 차라리 생명시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지 않고 그들이 자손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그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내려와서 이제 속죄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지면에서 멸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망령된 짓을 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엘루럴 40일이란 기간이 바로 이 금식과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막절 15일이 바로 명령이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장막절은 8일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33일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그 교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고 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너무 띄엄띄엄 읽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속상해요. 여기서 이제 히에로모스라고 써있는데, 성경을 맨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이 히에로모스 제롬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그 14개 태어난 그 자리, 그 옆에는 원래 제롬의 이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롬은 여기 보면 해골이 있는데, 이 제롬이 여기서 있을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해골을 항상 옆에다가 놓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불가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무스는 원래 교황이 될 서열이었는데 교황 선출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평생을 이제 성경 번역에 매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불가타 역이고, 몇천 년 동안 로마 교회가 그리고 이제 서방 교회든 또 비잔티 교회든 사용했던 성경이 되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불가타 말고는 아무 성경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1517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이제 마틴 루터가 번역했고, 그 이전에 이제 위클리프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말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יום הקרב שלהם מתחיל בבוקר של שמחת תורה, 7 באוקטובר. כשהמחבלים פורצים את הגדר מעזה לעוטף, הטנקיסטיות נמצאות בכלל הרחק משם, בגזרה אחרת, בגבול מצרים, בבסיס שלהן, בניצנה. הן מתחילות לנסוע עם 2 כלים, בדרך ליישובי עוטף עזה. ליד מוצב סופה הן נתקלות בעשרות מחבלים ששועטים לעברן ומתקדמות לכיוון הגדר. בגדר המערכת של רצועת עזה הן מבחינות באותו פתח ענק שיצרו המחבלים. בעצם בשעה 6:30 בבוקר טל מגיעה לחדר שלי, מעירה אותי, אומרת לנו שיש חדירת מחבלים, לא באמת מבינים את גודל האירוע.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라테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중동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틈을 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양보를 얻어내는 이른바 협박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포착된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커넥션을 지적하며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하며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왔던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과거 중동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를 거론하면서 이번 공격에서도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shipment of arms in 2009 that included 122mm rockets, which North Korea's got thousands of, and rocket-propelled grenades, and some other small arms that was interdicted in Thailand that later it turned out was probably bound for Hamas and Hezbollah, according to Israeli authorities. In 2014, the North Koreans and Hamas reportedly reached an arms agreement, a contract, where the Hamas would pay the North Koreans. 백돌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계약 내용은 하마스가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북한은 107mm와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로켓,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 후 현재까지 하마스는 북한이 만든 불새 대전차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수류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가려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 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5년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이 공급을 시도한 무기가 기관총용 탄약 2천만 개와 소총용 탄약 1,000만 개 등 24개 종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이를 무기 거래의 기회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N sanctions have really limited the hard currency it could get hold of. And selling to Russia gives it an opportunity to either get hard currency or goods like oil. They're providing those weapons could catch the attention of Iran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more rogue in character. And so sure, I'm sure North Korea is finding this to be really a good opportunity.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온대회 준비위원회는 21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뜻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주간 동안 기자회견으로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에 있는 또 특별히 한국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하고 그들이 더 강건하고 염려 없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회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합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Hamas first crime against children in the Palestinian societies is not arming them or encouraging them to carry suicide bombing attacks. It's the religious, ideological indoctrination that I had to go through with one intention in mind. My father is one of the founders of Hamas movement. He also don't like to be at defense because this is what Hamas did to Israel on October 7th. And as a child, I took it as a Quran. I took it as a holy scripture that Israel was our problem. But then as I grew up, I start identifying the enemy within. The religious authorities, the corrupt leaderships, who basically did not care about children, they did not care about Palestinians, they still don't care about nobody but themselves. And the world has been empowering them against the prey, against the victims. You know, unlike many of the leaders who sit here and give Hamas legitimacy by not condemning them, if the entire world stand there and say otherwise, the child witness within will always be there. And nobody can deceive that child anymore. As I grew up, I become the Hamas or the Islamic student movement president in our town. And I became part of the movement. It's just out of the love for my father and our family. I had no other choice, which somehow led me to imprisonment at the age of 18, just few weeks after my 18th birthday. May 28, 1996. My problem was not Israel who arrested me during that experience. It was Hamas again, but this time with a lot more brutality, a lot more pain than the pain I experienced on a personal level. In prison, Hamas tortured and killed hundreds of Palestinian prisoners, Hamas members, because Hamas had suspicion that they were collaborating with the State of Israel. I spent 16 months
in that first arrest among Hamas leaders. What was called Al-Majd, Hamas security wing, for those who don't know, this division of Hamas. This security wing, they brutally tortured people, putting needles under their fingernails, burning plastic on their bodies, putting off cigarettes in their skin. The screams of hundreds of prisoners over that period of time, how could I forget? And I don't wish for any of you to go through such experience to realize what type of monster we are dealing with. It's unfortunate that my father helped establish such an organization. And I don't mean to dishonor him. I love my father and I will always do. I'm not here to dishonor my people. I love my people. After I was released from prison, I made very hard choices. And I don't have the time to go through all my motives. But yes, I had many motives. Many motives to fight against Hamas, and I still do. The choices I made were against any rational mind. I ended up working together with the Israeli intelligence for 10 years. Hamas was sabotaged the peace process through suicide bombing attacks. And they don't have a vision. That's the problem. Because nobody can satisfy their ambition when they are waging a holy war of the Israeli intelligence. It took us 8 years to capture someone by name Ibrahim Hamid. This mass murderer. 8 years he hid in a small town of Ramallah, less than 20,000 people. It took us 8 years to capture him. While he was sending suicide bombers every other day, it was a big nightmare to capture him. And you know now what they are doing? Why the hostage situation that we have in Gaza? They want him. He's on the top of the list to be released. Ibrahim Hamid, remember his name? Look him up. They want mass murderers to go back to the street. And if you ask yourself, the guy that you saw earlier, Yahya Sinwar, with the child and the rifle, this guy was released just recently. Part of the prisoner exchange with Israel. When Israel had to release more than 1,000 Hamas members to return one Israeli soldier back to his mother. And Hamas had a taste to that. So they thought this time they can go and bring 200 hostages and more. So they can bring the only true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o its knees. This is why it's a very brutal war. For those who ar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the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And they know that that Israel cannot release more Hamas terrorists. Because this guy, you saw, Yahya Sinwar, he is the mastermind behind the attacks on October 7th. And how can Israel afford, or how can any of you validate or prove the release of mass murderers back to the street so they can carry a lot more terrorist attacks and hijack an entire society, us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s human shields? Is this our way of solving the problem? And for those who know the problem, they don't have the courage to stand and say, we have a problem with Hamas. But most of us have our own calculations. From Russia to China to the rest of the superpowers, given Hamas cover. Hamas gave the attacks on October 7th as a birthday gift to Putin. Now nobody's talking about Ukraine. Using Hamas as the wild card in the Middle East
igniting a religious war. If we don't eradicate Hamas this war and this time, if we don't eradicate them, the next Gaza war is going to be deadlier. It's going to be much greater. If today we are complaining about 10,000 casualties, even though I'm not sure about the numbers because it's Hamas statistics, I don't trust anything they say or anything they do. But even if it was true, it's actually a miracle that we have only this number. The next war, we will be talking about hundreds of thousands. This is the 4th war with Hamas and the 5th war in Gaza, because also Islamic Jihad had their own war. If we don't eradicate Hamas and other terrorist groups in Gaza this time and give Gaza back to the people of Gaza, we will give them legitimacy. We will show them that we are afraid. And tomorrow, they will come back with vengeance. What made Hamas attack this time a lot stronger than the past wars? Because under the international pressure, we had to negotiate with them. And we had to give them legitimacy. This is what encouraged them and gave them power. They don't blame. If Hamas is not defeated, if Hamas is not eradicated in Gaza, we will set the model. We will give the freedom to so many radical group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Europe. Because many of ISIS have fled to Europe under civilian cover. They are sleeping cells in Europe. And there is a migrant problem in Europe. And there is an Islamic problem in Europe. And this is just a warning. If you really care for the global security, and I speak as a person who was part of the counter-terrorism effort against radical Islamists, if Hamas is not defeated in Gaza, it will inspire many groups around the globe. They will see that few thousands of savages can blackma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uperpowers, and bring democracies to their knees. Many of them are watching now, and many of them are very happy about how the world is responding. And many of them are satisfied to see the state of confusion and fear and anxiety. This is the time to get united. Because if Israel fails in Gaza, all of us, we will be next. Thank you for listening, and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May God bless all of us and protect our children, not only the Palestinian children, but also the Israeli children. Bring the hostages back to their families. And may God bring peace to this divided worl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